2월 2일 연중 사주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오늘의 묵상.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묵상하며 여전히 더 큰 기적, 더 큰 표징,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저희의 모습 앞에 하느님은 어린 아기의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은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웃음을 바라지만 좀처럼 예수님의 웃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가득한 상처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한 아기의 탄생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도 통과해야 할 나의 여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참 길을 헤매다가 말씀 안에 제자리는 어디인지 묻고 또 묻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저희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어둠 속에 빛으로 언제나 비추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주하는 환하게 미소 짓는 어린 아기 예수의 얼굴이 저를 맞아줍니다. 어둠은 점점 사라지며 구원의 기쁨이 저를 가득 채웁니다. 환하게 웃음 짓는 아기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원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